안녕하세요. 김성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육 방법의 하나로 질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법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받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과 또 부모가 또 어른이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법은 아이도 부모한테 또 학생도 교사한테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교사가 아이한테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쌍방향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이 질문법은 우리가 이제 익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접근성이 편안한 그런 교육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공과 교육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법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법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육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질문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법은 그 교육의 현장에서 두 존재가 있죠. 교사, 그리고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적으로 본다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자 교육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실제적인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육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질문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제가 뭐죠? 그 질문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학생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이가 부모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고 학생이 선생님한테, 교사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은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은요, 교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다 한다. 그리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다 아이들한테 쏟아낸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육 안에 우리 학생들이 주체자로서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객체가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이고 주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되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교사가 쏟아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전수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교육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육은요, 일방적으로 전달, 일방적으로 쏟아내면서 뛰어넘어 학생이 주체자로서, 학생이 능동자로서 교육 안에 참여하고 함께 교사와 함께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협력적 교육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일방적으로 누가 쏟아내는 교육,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이제 교육으로서의 지금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금은 전환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제 학교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존재죠. 당연한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실 학생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냥 학생이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교육의 내용을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주입식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교사와 아이가, 그리고 부모와 아이, 학생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 개념으로서의 교육인 것입니다. 이 교육적인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질문법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교육적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질문법인 거예요.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에 이제 3요소가 있거든요. 질문의 3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퀘스천입니다. 당연하겠죠. 질문을 할 때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답변이 있어요. 레스판스라고 하는데요. 자, 답변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끝인가요? 아닙니다. 답변한 것을 받은 사람이 그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어떻다라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의 3요소는 question, response, 그 다음 피드백입니다. 질문,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피드백.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질문의 3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이제 실제로 하나 제가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질문법이 이루어지는지 예를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한글을 만든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글을 만든 왕의 이름은 무엇이죠?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응답, 이제 답변은 무엇이죠? 답변은 네, 세종대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피드백을 줄까요? 아, 정말 잘 알고 있군요. 이게 긍정적 피드백,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성경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걸로 제가 가정해 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때 이제 학생이 답변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답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그럼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피드백을 어떻게 해줄까요? 와,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 퀴즈 시간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학생이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이것은 오답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답변이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피드백 하실래요? 1번 땡, 다음 기회를. 그럼 아이가 상처를 받겠죠.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죠? 당연히. 자, 그럼 두 번째 민망해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까? 틀렸는데 다른 거 없어? 다른 도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피드백을 하실래요? 피드백도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의 방법은요. 첫 번째로 아이가 얘기한 것에서 이제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답을 못 맞추면 맨 마지막 부분은 배움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아이가 오답을 했어요. 다윗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당황하지 말고 아이가 말한 것 중에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지금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라는 요 왕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이가 말한 것 중에서 칭찬의 내용을 찾는다면 다윗 왕을 얘기한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지금 다윗 왕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우리 누구누구는 다윗을 알고 있네. 성경의 위대한 왕,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왕 다윗을 알고 있구나. 와, 열심히 공부했네. 이런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오답이잖아요. 오답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칭찬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있거든. 또 생각해 볼래? 다른 왕의 이름이 또 있거든. 생각해 봐. 어떤 왕이 있을까? 근데 아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럼 솔로몬이 또 틀렸잖아요. 또 솔로몬은 또 오답인데, 그러면 또 계속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또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와, 솔로몬을 알고 있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 왕, 그 중요한 왕을 우리 아이가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결국에는 답을 못 맞췄어요. 그럼 못 맞추면 마지막은 배움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왕 이름 하나 더 외울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야. 오늘 사울 왕을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는 배움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피드백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너 틀렸어, 너 오답이야, 그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틀린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너 틀렸어, 땡, 이렇게 반응을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부분은 배움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왕 이름 하나 더 외우자. 사울 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야.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이제 질문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토의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술이 질문법이에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그 답한 사람이 그냥 답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학생은 교사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 효과적인 기술이 이 질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토의를 이제 지속하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질문이 합니다. 질문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토의가 질문이 멈추면 토의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토론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토론과 토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질문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학생은 그냥 답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겠죠. 자신이 배운 거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이 교사한테 질문을 던지면 선생님들도 자신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한테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질문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습자들이 수업의 적극적인 기여자,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학생과 이제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데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전달을 하면 학생은 수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질문법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을 하든 아니면 학생이 교사한테 질문을 하든 수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에 적극적인 기여자가 되는 것이죠. 참여자, 기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질문법은 효과적일 수 있어요. 질문법도 좋은 질문법이죠. 좋은 적절한 질문이 던져지고 적절한 답변이 있는 게 좋은 질문법이죠. 이러한 좋은 질문법은 또 학습자들과 또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자, 기여자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학습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질문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받고 나서 답을 할 때 그 답을 누가 듣죠? 선생님만 듣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만 듣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이제 또래 친구들, 동료들이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답한 것을 옆에 학생이 듣게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옆에 학생도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얘기하는 걸 알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본인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답을 하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옆에서 듣는 동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 말한 사람 한 명 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그 학생이 말한 것을 듣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질문법은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이제 유형을 살펴보면 질문의 유형이 한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 때 그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의 유형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질문이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는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적 차원의 질문은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이제 질문이 바로 해석적 차원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있습니다. 적용적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질문이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3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2번째,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 3번째는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 이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3개 중에 첫 번째 부분,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사실 여부,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눈에 바로 보이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퀴즈를 낼 때 언제 일어났냐,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리고 뭐 어떻게 일어났느냐, 무엇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사실로서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정답, 오답이 정확히 있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지식적 차원의 질문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4가지. 그러니까 4가지의 이제 질문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위형, 2번째는 선택형, 3번째는 단답형, 4번째는 완결형입니다. 여러분, 진위형은 뭐예요? 진위형은 yes, no로 답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요걸 답하는 게 진위형의 이제 질문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입니까? 아니요입니까? 정답은 아니요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아니요예요. 이렇게 답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진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선택형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애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문서로 돼서 글을 써가지고 이제 답을 하는 시험 형태로 글을 써서 제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어체,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질문으로 글을 안 써도 요 선택형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얘들아, 다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3번 예루살렘.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를 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택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유형은 단답형입니다. 여러분, 단답형은 많이 들어보셨죠? 단답형으로 답해. 이런 얘기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단답형은 딱 답이 정확하게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럼 바로 답을 하게 하는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하는 것이 단답형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완결형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완결형.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땡땡땡땡이다. 이 땡땡땡땡에 들어가는 도시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 문장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그리고 요즘 무슨 퀴즈 대회 봤을 때도 땡땡땡 땡땡땡 글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힌트가 되잖아요. 그렇게 답을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땡땡땡땡이다. 그럼 네 글자잖아요. 땡땡땡땡. 그럼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아이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글자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의 차원에서의 질문은 이 정보의 정확성을 살피는 겁니다. 정보가 이게 정확한지, 이 아이가 알고 있는지, 또 반대로 선생님이 그걸 잘 알고 있는지, 학생이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아이도 선생님한테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도 정확히 이 내용을 알고 있나, 이 부분을 아이도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상호작용인 거예요. 이거는 비단 학생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사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도 교사를 체크할 수 있어요. 아이도 질문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본인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의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해석. 여러분, 해석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해석은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것은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딱 답이 바로 안 나와요.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답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죠.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 내용, 깊이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그 노력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바로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죠.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인 동시에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제 존경하는 왕은 바로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 시대 때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축복하시고 다윗 왕가를 계속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왕가는 계속 유지된다. 다윗 왕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한 신뢰, 그 다윗 왕가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 왕가의 이제 후손에서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시대.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도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 그러면 족보를 왜 보여줬을까요? 마태복음을 읽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전통적이고 훨씬 더 족보 사회예요. 족보를 중시 여겨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족보가 언급돼요. 족보의 가장 핵심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후손에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후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너네 예수님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진짜 왕으로, 이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왕, 참된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고 진짜 왕이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진짜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1장에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그 족보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맞네. 다윗 왕가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셨네. 메시아가 다윗 왕가의 후손에서 오는데 진짜네.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것을 믿게끔 돕는 역할을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왕으로 오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영원한 왕으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메시아로서 영원한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 그래서 믿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해서 학습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 해석의 차원에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인데요. 이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자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진짜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 바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의 예를 봤잖아요.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갔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가 해석적 차원의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삶 속에서의 적용, 삶 속에서의 실천과 관련된 질문이 바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천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선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공과 준비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과 준비의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과 준비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과 준비를 이제 토요일 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주일 아침에 정신없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공과 준비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단지 뭐 토요일 날 뭐 한 10분, 20분, 30분 준비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뭐 주일날 오는 길에 뭐 준비한다. 그거는 정말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육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중에 내내 준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상생활 접어두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가르칠 때 그 교육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라는 의미는 일주일 내내 다음에 가르칠 이제 본문의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를 해 나가라는 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시간을 뭐 10시간 매일 뭐 3시간, 4시간 그리고 어떤 분은 매일 10시간 뭐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공과 준비를 해라 못하죠. 저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까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내내 준비하라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여러분 월요일에는 뭘 하시면 좋냐? 월요일에는 공과책, 다음 주 공과책을 피세요. 근데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공과책을 펴서 그 공과책을 읽고선 준비하고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공과책에 나온 그 다음 주 우리가 가르칠 공과의 본문을 보세요. 공과의 본문만 보고 덮으세요. 공과책은. 공과의 본문이 예를 들어서 뭐로 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본문이 다음 주에 내가 가르쳐야 될 본문이라면 월요일 날 그 본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그 최소한 3개 번역본으로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개 번역본이에요. 여러분 번역본이잖아요. 우리가 원본은 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뭐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바로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잖아요. 한국어 성경도 다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개역 한글, 뭐 개역 개정, 그다음 뭐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새 번역 성경, 뭐 다양합니다. 번역본이.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한 3개 정도의 다양한 번역을 보셔야 돼요. 개역 개정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뭐 쉬운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보실 수 있는 분은 뭐 NIV 영어 성경 번역 정도 하나 더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 뭘 해야 되냐? 그 본문, 내가 가르칠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번역본을 가지고, 동일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에는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동일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뜻인지를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월화수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주중 내내 사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중요합니다. 자, 목요일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질문 만들기를 하시는 겁니다. 질문 만들기. 지금 우리가 다 배웠어요. 질문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두 번째는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 그 다음 3번째는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3개의 유형의 질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5세트를 만드세요. 5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식적 차원의 질문, 그 주제가 하나 있겠죠? 내용이. 그거와 연결되는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 그거와 연결되는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 요거 만드는 게 한 세트예요. 요 세트를 5개 세트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질문 만들기를 목요일 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만들기를 하면 깊이가 있어져요. 그리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공과 본문을 보게 할 거거든. 본과 내용을. 그럼 공과 내용을 읽기 전에 질문 만들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만드신 질문의 내용 중에 정말 다 금요일 날 읽어보는 그 공과 본문에 대부분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공과 내용에. 여러분 만드신 질문이. 그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공과책에 다 수록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에는 질문 만들기 5세트, 지식적 차원, 해석적 차원,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요 한 세트를 5개를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다음 주에 가르칠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질문 만들기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질문 만들기를? 시간을 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종이와 펜을 가지고 한번 질문 만들기를 실제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같이 참여해야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시간이고 또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지금 종이와 펜을 가지고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질문 만들기를 할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힌트는 질문 만들기를 할 때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장 쉬워요. 육하 원칙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언제 이 일이 있었냐? 어디서 있었냐? 그쵸? 누가 있었냐? 그쵸? 그 다음에 뭘 바쳤을 때 어떻게 바쳤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육하 원칙을 생각하시면은 그 안에서 질문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을 통해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뽑아내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거기에 왜를 더하는 게 이제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만드시는 질문이 적용적 차원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보다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이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자,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본문 안에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좀 찾으셨나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생각한 걸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그 다음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요 한 세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제 얼마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지식적 차원, 처음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명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아이들도 알 거예요. 5,000명 먹이신 장면, 5,000명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쉬운 것부터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답이 명확하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바로 보면서 찾으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처음에는 이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성경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5,000명이 어디 나오죠? 그 구절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자, 5,000명이 어디 나왔나?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요 근거 구절이 있어야 되죠. 어디서 요 답을 찾았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너 5,000명이라고 답했는데 성경에 어디 나오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아이들이 그걸 찾을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으로 넘어가면 거기 왜를 붙이면 돼요. 많잖아요. 5,000명 엄청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저는 만들어 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이건 어려운 질문이죠. 애들은 이제 탐구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상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게 왜 예수님께 왔을까? 왜 왔죠?
근데 이것도 구절이 있어요. 근거가 되는 구절, 답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표적을 봤대요. 표적이 이적,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0명, 이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이제 고치셨잖아요. 그 사역을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그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와, 오 예수님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 먼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만드셔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몰려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는 어느 때에 예수님께 가야 할까? 이거 적용적 차원의 질문이죠. 내 삶과 연결되고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느 때 예수님께 가야 할까? 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럼 나는 어느 때 갈 것인가? 나는 요런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요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해석적 차원에서의 질문,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세트. 자, 그럼 또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이거 시간이 되면 사실은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뭐 한 15분은 드리고 여러분은 실습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간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서든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트로 갈까요? 저는 두 번째 세트의 이제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죠?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지명이 언급됩니다. 장소가.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이라는 또 지명이 나옵니다. 장소가 언급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적 차원으로 넘어가면 왜를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곳에 있었는가? 왜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까지 따라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와 연결되는 세 번째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만든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오르는 에너지, 산에 오르는 그 노력, 에너지를 투입하고 산에 오르는 노력을 했는데 산에 오를 때 땀도 흐를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 노력을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 있고요. 또 아주 능숙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이 단계는 사실 우리 큐티 훈련과 또 연결이 됩니다. 큐티 할 때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해석,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적 차원,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큐티 훈련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하면 공과 준비에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여러분 큐티 훈련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으로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뭘 원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2절을 보세요.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표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좀
지도측 인사들이라든지 혹은 메인이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의 그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어려운 이 문제들, 풀고 싶은 문제들,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본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는 이걸 본 거예요. 그 기적, 표적, 이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따라온 사람들도 뭘 원했을까요? 자신들도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적 차원의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왜 그들은 원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따랐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그 표적이 일어나길 원했겠죠. 그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은 원했을 거예요. 나의 이 어려운 문제, 몸이 아픈데 이 병이 고쳐지면 더 행복해지겠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진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 삶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예수님을 또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 그럼 이거와 이제 연결되는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만들면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 뭘 구할까? 사람들은 이 표적을 구했는데 난 무엇을 구할까?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트를 만들면 지식적 차원의 질문 먼저 만들어 볼게요. 누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쳤나? 계속 강조합니다. 육하 원칙을 보면 이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만들기 쉽다고 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무엇을 바쳤죠? 성경을 보면은 9절,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린 아이, 여기 한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바쳤죠. 그럼 이제 해석적 차원으로 넘어가며 왜 바쳤을까? 여러분 왜 바쳤을까요? 이 아이는. 여러분 이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가 이거를 나이 전부인데 이걸 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일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이제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선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예수님은 먹이실 것이다.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 아이에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고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뭐 3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이제 길거리에 나갔는데 멋있는 비싼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막 비싼 외제차가 지나가서 그냥 저도 모르게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머니에서 이 동전,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뭐 용돈은 아닌데 그 아직 용돈 받을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500원짜리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주머니에 잘 갖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500원을 빼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 500원으로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멋있는 차 500원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자기에겐 전부예요. 근데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거 500원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이면 되겠지 하고 그냥 자기 전부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라는 거예요. 비싼 차. 이게 아이의 시선인 거야. 아이의 시선. 아이는 이거 갖고 된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아이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성경에 나온 아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야.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된다. 이거 뭐 안 돼? 이거 가지고 내가 전부 바쳤는데 이거 되지 않겠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 이해하시죠? 재밌죠? 아이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와 연결된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을 보면 나는 주님께 이제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나의 전부는 뭘까? 나는 예수님께 뭘 바칠 수 있을까? 이 어린 아이는 자신의 전부, 가지고 있던 전부였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는데 나는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적용적 차원의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세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식적 차원에서의 질문 첫 번째는 이제 남은 조각은 얼마나 되었나?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정보로서. 이걸 지식적 차원의 질문으로 제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은 조각은 얼마나 되었나? 여러분 얼마 남았죠? 13절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이제 차게 된 거죠. 12바구니에. 그래서 12바구니에 차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력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그 지역적 상황을 가정하고 상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다.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제 해석적 차원으로 넘어가면 왜 예수님이 모으라고 하셨을까? 왜 남은 조각 12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모으라는 거죠. 남은 거를. 그래서 모았더니 이제 13절이 12바구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적 차원에서 질문은 왜 예수님은 모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질문이 되겠죠. 제가 그냥 이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지역적 상황에 맞는 상상력.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갈릴리 지역은 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 모은 광주리에 모은 그 음식을 그 떡을 분명히 그 갈릴리 마을에 좀 못 먹는 사람들한테 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로서 그 목적으로서 모으라고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이제 세 번째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절약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고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서 모으고 또 절약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적용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적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에게 던지면 아이들이 생각하겠죠. 그래, 내 삶 속에서 낭비되는 건 없을까? 내 삶 속에서 절약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지요? 그래서 이 질문 만들기를 꼭 해보시면서 여러분 공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준비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 날 그때 이제 공과책을 피시는 거예요. 공과책을 쭉 이제 읽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여러분 목요일 날 만든 질문 만들기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공과 준비가 다 된 거죠. 참고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과를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내에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공과 책을 보시고 그 안에 포인트를 잡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목요일 날 만든 질문 만들기의 내용과 공과에서 다룬 중요한 내용 중복 지점을 찾아서 내가 요 포인트, 원 포인트 그리고 좀 더 한다면 투 포인트 시간이 뭐 3개 포인트까지 하기에는 좀 적을 수도 있는데요. 뭐 맥시멈 3개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이 부분 아이들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 꼭 노트 하십시오. 여러분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다 자기 교환을 짜거든요. 그래서 공과책이 교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문 만들기 한 거, 그럼 공과책 읽은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 포인트 잡은 것을 여러분의 교환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강의 노트를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탁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아이들 만나서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일주일 내내 공과 준비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탁월한 교사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질문법을 이제 만들기 위한 8가지 지침, 좀 좋은 질문법을
좀 사용하기 위한 8가지 지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하나만 해야 돼. 여러 가지를 질문을 던지면 애들은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체 그룹에게 질문합니다. 전체 그룹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지적하는. 만약에 전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 그러면 이제 특정 학생을 지목을 해야 되죠. 근데 그 학생은 좀 소위 좀 모범생, 그리고 지목을 받아도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 아이를 먼저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얘기하면 다른 아이가 이제 얘기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던진 후에 침묵하라. 여러분, 질문을 던진 후에 또 침묵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후에 침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나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침묵을 했다고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말 아무도 안 하는 거 시간이 좀 흐른다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이들도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질문을 던진 후 침묵할 때 그걸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묵 시간을 너무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좀 뭐 특정 학생을 그때 지목하면 되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편안하게 주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대답이 있으면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질문의 단계를 밟아 나간다. 아까 지식적 차원의 질문, 해석적 차원의 질문, 적용적 차원에서의 질문, 요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좋은 답변에는 반드시 칭찬을 한다. 이게 긍정적 피드백이죠.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일곱 번째,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례로 질문한다.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 차원의 질문이 찾기가 쉽거든요. 그 질문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교사 일방적이 아니라 이제 교사 학생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질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의로 연결되고 토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여러분도 재밌고요. 또 아이들도 재밌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법 쉽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법 강의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훈련하셔서 우리 공과 시간에 아이들과 소통하시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시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